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한 지 5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또 우리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교보와 이런 문고에서 성경만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인상적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전문인 지식인들 중에 책을 훔치는 사람이 많다. 직업군으로 신부, 승려,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목사가 빠졌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같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식인들 중에 목사는 빠졌다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는 지식인이 아닌가?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며 문자적인 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우리들이 보는 전단지 혹은 기독교 신문 광고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대성회, 폭포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세요. 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장소에 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겠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 강사와 이 집회를 신령하게 느끼도록 하는 그 인상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무당이 구슬하며 선전하는 것처럼, 혹은 점쟁이들이 자기들의 경력을 소개하는 것처럼, 때로 신문에서 보는 어떤 스님이 부적을 써주면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셨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쓰시는 것은 맞지만 그 사역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일정을 제가 보내게 되었고요.
대한항공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승무원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뜨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기류가 굉장히 이렇게 험해서 서빙도 잘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기류가 잠잠했습니다. 중간에도 갈 때에도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민망한 거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저에게 기류를 잠잠케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런 착오를,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이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논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있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하나가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6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어쩌면 그 시대의 그 칼날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1930년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영성운동가여 신비주의자였던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1930년대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930년대 교회의 한 얘기입니다. 현대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 교회요.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화로운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적인 예수, 비천한 자의 예수, 가난한 자의 예수, 비의 예수였나니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어쩌면 1930년대 이 민족에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가? 이용도 목사님이 1930년대 그의 친구이자 신학교 동기이자 형님과 같았던 이호빈 목사님이 목회하는 만주 용정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게 됩니다. 설교를 하기 전 준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시간이 되어도 강단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단 중앙에 쪼그려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쪽지가 하나 올라왔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그날 저녁 교인들은 다 찬양만 하다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성령님이 하셔야 하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성령님을 통해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막힘없이 훤히 다 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통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search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 단어를 넣고 딱 누르면 검색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이 깊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닐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2편에서 2편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는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술과 담배를 안 하고 매일 찬송만 부르며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2편으로 옮겨졌어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들이 십자가 저편으로 넘어간 우리들에게 완전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분의 몸에 완벽한 사람들로만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영적으로 보이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혼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감각으로 보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감각으로 보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생각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에 치중합니다. 제가 지난해 알래스카에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알래스카 해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알래스카 해변은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그 갯벌에 정말 큰 조개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조개 잡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된답니다. 갑자기 밀물이 들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신혼여행을 왔던 젊은 부부가 조개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밀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둘이 그냥 그 갯벌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조개를 잡는 거 신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육의 눈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영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육이 우리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육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보이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영에 속한 일입니다. 영적이다. 어떤 것이 영적일까요? 지난해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미국 교회 이렇게 탐방과 함께 갔던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끝마칠 무렵에 그 위스콘신의 케노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그 기독교 가정이 우리 교인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에 이민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무척 애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민 오기 바로 전에 요즘은 불교에서도 절에서도 수련회를 한다 그러죠. 가족들과 함께 애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왔는데 전부 뭐 크리스찬 공동체니까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더래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14년 전에 그 집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 다닐 테니까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목사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그날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몸에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14년 전에 이분이 목사 될 가능성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 이분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매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매님 한 분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육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육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기 힘든 말씀이더라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있었던 참 위험한 일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이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우매했던 그런 이단의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이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도를 시작할 때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막 공항에서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정말 눈을 이상하게 뜨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 무당인데 그걸 보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언과 예언을 들으면서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이 정말 영적인가 아닌가라고 분별하는 것은 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구나.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타라 떠나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지금 뭐 서울 이 밑에 뭐 땅굴이 많이 있는데 땅굴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막 예언을 하니까 우리들이 혼돈스러웠는데 주의 마음을 알아서, 과연 그 여자의 이야기 속에 주의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아무리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들에게 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면 네가 지키고 네가 기도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지 떠나라고 가르치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땅굴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니,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땅굴을 부정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분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척을 하는 사람들,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 물질, 이런 것에 떨면서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감각적이고 육적인 것, 욕망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초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일들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고 신유의 역사를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과 진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난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입니다. 진리의 영 역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영의 역사와 비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님은 날선 검 같아서
우리를 후비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우리들에게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게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내가 판단받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에게 판단받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바로 됐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들 너무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아니, 교회 목사가 사기를 쳤대요. 아니, 교회 목사가 성적으로 여자 성도들을 능욕했대요. 근데 저는 목사가 능욕하고 목사가 사기를 친 것보다 어떻게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것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그것이 영적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열심히 영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목사 된 지가 꽤 됐어요. 27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은 나의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저를 얼마나 곤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 제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없을 때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린아이들은요, 이 어른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알죠? 압니다.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29도까지 올라간대요. 덥습니다. 여름 되면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으시나요? 더워. 여름만 생각해도 막
끈적끈적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 더운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왜? 여름은 더워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한다는 거죠. 겨울의 추위를 불평하지 마세요. 겨울이 춥지 않으면 해충이 기승을 부린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거나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다는 일이고, 만일 우리들의 삶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곤고할 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병원에서 피를 뽑다 기절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을 해봤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5분 동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얘 좀 어떻게 되는지 봐달라고 그러면서 얘가 기절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를 뽑다 기절했다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실신하는데 무슨 이렇게 피를 뽑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아무리 인터넷에서 그걸 봐도 제 마음속에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가슴이 뛰었던,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 갑자기 저에게 느끼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저에게 느껴지냐, 이게 아버지구나. 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이게 아버지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지식, 사랑과 거룩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아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서 고백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기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로 인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영적인 지식, 영의 분별이 내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 느낌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요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곤고함, 내 삶의 시험,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하고 힘들고 아팠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요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곤고함으로 지쳐있고 시험으로 인하여 낭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우리의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